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짧은 예언을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냐? 그랬더니 흙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를 휘감고 올라간 포도나무에 탐스런 포도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보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야, 저 포도나무는 내가 이제껏 본 포도나무 중에 가장 실하고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야. 너무 멋져. 이 말을 들은 포도 열매는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가지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지가 튼실하니 열매가 좋구나. 그러니까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인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9시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예, 너무 잘하십니다. 퀴즈 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들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말씀에는 사람들이 매일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도록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그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이 말이 아닐까요? 한 푼만 줍시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봅니다. 당장 그에게 한 푼이라도 쥐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던 자는 무엇인가 얻을까? 얻을 게 없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건네줍니다. 베드로는 안증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러자 걷지 못하던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발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입술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후에 병은 고쳐졌습니다. 이 기적을 모든 백성이 보고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한순간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우 깊이 놀랐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달려나가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쌉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불치병이었던 안진뱅이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흥분해 있는 상태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길 것을 알고 미리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정원의 흙의 입장이었고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굴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의 뿌리시고 자신의 가지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 것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는 길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3일 밤낮길을 하루 걸어서 회개하라고 외친 후에 저기 산 동네 뒤로 가서 지켜봅니다. 회개하나 안 하나 망해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요나가 전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것을 간과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로 하지만 판 금액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혼이 떠나죠. 아나니아가 먼저 혼이 떠나고요. 삽비라가 먼저 떠나고요. 그 다음 아나니아가 와서 혼이 떠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태우라는 말씀을 어기고 멋진 외투와 은과 금을 훔쳐 땅에 숨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메신저임을 간과했습니다. 여기 모인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 앞에 거부했으니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증거하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그 믿음으로 병든 자가 나은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완전히 나을 것이다. 아멘.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휴대폰이 고장나면 수리점에 가야 되고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픈 곳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십니까? 다행입니다. 네, 없는 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결핍된 자들이고 아픈 자들이고
회복해야 할 자들이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것이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힘을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넘겨줬고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혹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모자라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의 믿음의 양을 비교하며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최측근으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크게 배신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호련히 밝은 빛이 눈을 비춰 앞을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바울이 되고 그의 인생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서서히 믿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사울은 즉시로 바울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믿음이 큽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서서히 변화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이 삶이 너무 지루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체험이 없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더디더라도 꾸준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이 깊은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누가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깊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참으로 삶을 재정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내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겸손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이 영광을 내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왜 나를 놀랍게 여기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참으로 정체성이 바로 선 우리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기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